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고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몸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의 바다, 그 속에 있는 그 심의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열길, 굉장히 깊은 물속은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보게 될 여인과 같이 많은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시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칼에 손이 이렇게 베인다든지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암도 사실은 MRI로 쫙 이렇게 검진을 해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의 근원, 이 문제, 이것은요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 많은 문제는 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 속에 숨어있는 그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 막 오래 되어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끊임없이 친구를 찾고 음란한 것을 찾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찾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원인을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지금까지 둘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깊은 바다에 정말 심해 바다, 몇만 미터 되는 바다에 이런 바다에 사는 그 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끔씩 보면 막 잡아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심의 바다 속에 떨어져 있는 작은 반지를 찾는 것처럼 사실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갖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아무리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찾도록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깊숙한 곳에 뭐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결박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고 이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 속에, 혼은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상처받은 것들, 깊이 아픈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영,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박혀 있는 이 부정적인 저주와 결박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심의 바다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원인을 발견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정말 항상 우둔한 것 같고, 나는 항상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질병으로 고민하고 똑같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그 원인은 마음 깊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면 반드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혈류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은 그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이런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부정타고 더럽고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돼. 앉아있는 자리도 부정하게 돼. 앉아있는 좌석이나 앉아있는 것들, 만진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어떤 거하고 같냐면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인으로서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거든요.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여인이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사용해서 내가 병을 고치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돈을 사용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지고 갈 때마다 이랬겠죠. 의사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제가 가면 이번에 반드시 고쳐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사탕 발린 말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번 마음이 가난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아무리 자기의 돈으로 그걸 고치려고 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좌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막 바닥이 나버린 거. 자기의 마음이 바닥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거.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 확신과 믿음과 뭔가 될 만한 뭔가가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깨어지고 낮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냄새도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버려진 마음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그것이 현실로 점점 더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깨어지고 상한 마음, 이런 마음 되게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해요. 이런 마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싫어 버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너무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영어로 보면 sacrifice라고 돼 있죠. 번제물. 하나님의 번제물은 깨어져 버린 스피릿이다. 깨어져 버린 마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냐? 하나님이 다른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버린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영이 깨어지고 나를 두껍게 붙들고 있는 이 영이 마음이 상해서 깨어지지 않으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깨어지고 좌절되고 상하고 이 산산이 깨어져서 낮아진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의 영을 닫고 있었던 그 영의 문이 열리는 때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난하게 나가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깨어진 마음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앞에 딱 두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요 어딘가 깊숙한 곳에다가 발로 차서 업신여기면서 거기다가 딱 버려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요 더 온전하고 멋진 거, 더 아무 흠이 없는 거, 깨어지지 아니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한한 하나님 앞에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찾으시냐? 우리에게 깨어져서 나도 그걸 싫어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놓았던 그것을 찾아와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숨어있는 내 안에 이 문제의 근원들이 치유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치유를 받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통하여서 열려진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돈이 있을 때는 그 동네 예수님이 지나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안 들린 거죠. 뭐냐? 마음이 깨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합니다. 두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으로 두껍게 쌓아놓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자기의 소망이 바닥에 깨지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 너무 신기한 것은 그동안에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 관계로 인하여 완전히 내가 박살이 나고 그 친구들은 발표도 너무 잘하는데 그 앞에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바닥이 깨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고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이 여자처럼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닥에 깨져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지면 그때 사람들이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시는 작은 말씀,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니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영에, 내 마음에
가만히 남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키예요. 이 말씀이 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의 영으로 가난한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 말씀이 점점 더 여러분 안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깊숙이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원인들, 문제 근원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이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극히 작은 말씀인 것 같지만요, 이것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믿음을 줍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여자잖아요.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절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나오면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라고 여기 나오냐? 너가 어떤 여자인지 네가 모르냐? 이런 정죄들이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 같은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양심을 통하여서요, 자기 마음속에서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 적극적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인 믿음,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자 할 때 반드시 반대편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버려진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못하죠. 내 안에 참 부끄러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사람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이요, 이 여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 소원이 듭니다. 이런 소원들이 들 때는요, 믿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의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 현재 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낫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부정케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그때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소원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까지는,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질 때까지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라고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대로 그것을 할 때까지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방해를 이 여자가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이 여자 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하면요, 예수님 편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혈류병이 치유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잘 보면요, 이 여인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가 끝에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깊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셨죠.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난하게 되어서 말씀이 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올가매었던 나같이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리면서 예수님에게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살 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자기 안에 깊숙이 있었던 그 혈루의 근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혈루의 원인, 그 뿌리, 그것이 말라버린 것을 이 여자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이 여자를 만져준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딱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그 여자를 만져주신 것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그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깊은 곳을 상처를 치유해 놓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채찍에 맞을 때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나느냐,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이 상한 마음, 그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만지면 그 실제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오히려 저만큼 떨어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비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나은 사람이 없어. 신기하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가까이 있고 대기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 문제 많은 여인, 사람들은 진짜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도 스스로를 버린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을 딱 맞을 때 유일하게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시는지 예수님이 친히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서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만지고 치고 해도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딱 만지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혈류의 근원을 싹 말아버리게 했는데 예수님도 알고요. 이 여자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그 사람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깊은 깨어진 것, 상한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들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까지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상한 것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상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받으실까? 믿음으로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자기의 상한 마음, 죄를 안 지고 항상 살았는데 정말 하지 못할 죄를 짓고 깊이 깨어지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버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조금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괜찮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죠. 이런 상하고 깨어진 걸 가지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걸 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그것이 마음 가난한 심령에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번 믿음으로 나가서 옷을 만진 사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자기의 마음을 깨트린 사람,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지고 버려지고 상하고 이런 것들 업신여기기 때문에 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 sacrifice, 제물, 이것이 좋은 제사에 쓰일 수 있는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안 가지고 가죠. 좋은 거 찾아가잖아요. 조금 나은 거, 잘한 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조금 거룩하지 않고 좀 지저분하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점 더러운 것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이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상해지면 그 예수님에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라고. 나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분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자는 더 심했을 거예요. 여자는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도 욕하고 자기도 욕하고 자기도 스스로를 버리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졌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마른 걸 자기가 알았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무서워가지고요 저기 옆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잖아요. 또
안 찾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끝끝내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왜 예수님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만졌다고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딱 여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무서웠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딸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더러운 여자야. 이 여자는 자기를 그렇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너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얼마나 너가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인을 벌하고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더럽다고 심판할 이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거든요. 이 여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어진 마음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그때까지도, 병이 낫는 그때까지도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할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절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냐.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더럽고 깨어진 너가 내 몸을 만졌을 때 나에게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가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여자가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인아, 내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믿음이 너의 구원에 따른 말은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단 말이거든요. 병을 깨끗하게 고쳐줬다. 너는 너 병에서 놓여졌다.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런 사랑 처음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걸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산이 박살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놓은 깨어진 마음이 뭔지 보세요. 상한 마음이 뭔지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깊은 곳에 숨겨놨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도 될까? 에이, 이건 아니지.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그 깨어진 마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번 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문제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